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가는 게 더 낫겠죠. 다윗으로만 보자면.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압살롬이 들어오게 되면 또 혹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숙청을 하게 시작되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다윗의 그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그나마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어떤 그 협상이 있다든지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될 때 그래도 좀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자면, 물론 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호위병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제와 같이 뭐 이때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 나가기도 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궤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왕이 된 정통성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압살롬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왕권을 휘어잡을 수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는 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여호와의 궤는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궤가 떠나 있다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는 게 어떻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다윗의 그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온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생각하고 레위인들과 사독이 생각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궤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궤는 이 다윗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레위인도 다 돌려보내고 제사장도 지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도 돌려보내고 자기는 광야에서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견자이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었던 신앙이 신실했던 이 사독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서는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겁니까? 다윗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상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누구를 따라온 형국이 된 겁니까? 다윗을 따라오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을 따라오는 여호와의 궤 이거는 자기에게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신앙이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광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자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깨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때가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이 말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일깨워지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자극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을 궤로 다시금 메고 돌아가라. 여호와 앞에서 2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철저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따르실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드디어 다시금 발견하게 된 다윗의 숨겨져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의 믿음은 언제나 이 믿음이 맞죠. 여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다윗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또 푸른 풀밭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목자 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고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뭘 깨달은 겁니까? 여기서 길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다윗에게 이 광야의 고난은 유익일까요? 유익이 아닐까요? 너무너무나 유익이죠. 말할 수 없는 유익이죠. 물론 그 고통 자체가 유익은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쓰라리겠어요. 지금 다윗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유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고난 자체를 유익이라고 합니까? 근데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이유 하나를 꼽자면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유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지금 광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잘 됐다는 겁니다. 왕좌를 지키는 것보다 어디가 낫습니까? 차라리 광야가 낫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 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아주 손쉽게 누구를 이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돼야지.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원대로 할 것인가?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날마다 우리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주님이 조용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서는 안 되지. 주님은 원래 계시는 곳에 계셔야 하지.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주님이 내가 계신 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따라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일, 내가 결정하는 대로 누가 따라오셔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날 따라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놓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일은 벌려놓고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내가 생각은 해놓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내가 마음은 써놓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거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스스로는 신앙 좋은 거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신앙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게 생각해 보시면 신앙 좋죠. 내가 생각해놓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신앙 좋아요. 그죠? 주님이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고 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바로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역사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온전한 신앙으로 지금 다윗이 그래도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제일 필요한 겁니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분명히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나에게 있어야 될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나는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시금 왕궁에 돌아오는 것이라면 주님이 나를 그곳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어떠한 위급한 순간이든 평안한 순간이든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근간인 거죠. 근데 평안할 때도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위급할 때도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면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궁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정말 나는 주님을 예루살렘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는 광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순간, 그렇죠? 가장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할 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 신앙,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그래도 주님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수단화시키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그저 주님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내게 있을까? 다시 한번 삶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권능의 주권적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